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6년 8월 23일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 저희들 뜨거운 여름에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평상시처럼 그저 다른 큰일 벌어지지 않고 보통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집에서 병자들을 간호하느라고 교회 나가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가정에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며 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 그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또한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각 가정을 주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가셨다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니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그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시면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질문하였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냐는 제자들의 질문은 그들도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처럼 그런 귀신 내쫓는 일을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전에는 그들이 잘했는데 이번에 안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2명씩 전도 여행을 보내시며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70명의 전도자를 각 동네에 보내었는데 그들이 돌아와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70명의 전도자들과 12명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 귀신 내쫓는 능력을 받았고 그들은 귀신 내쫓는 경험을 전에 이미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기도를 열심히 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많은 길거리에나 회당에서 기도하지 말고 집안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게 무의미한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여야 자기 신이 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 어떤 것이냐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의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 기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과 엘리야는 제단 위 송아지를 나무 위에 올리고 자기 신에게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라 대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온종일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반복하였습니다. 그들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라는 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반복하였지만 아무 응답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피를 흘리며 같은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같은 말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배소에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 크다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는 말을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외쳐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데 어떤 크리스천들은 쓸데없이 중언부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방언으로 그런 중언부언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 없이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중언부언 기도하던 우상 섬기던 선지자들이 지쳐 떨어져 물러나고 이번엔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그는 나무 위에 송아지를 올린 제단에 사람들에게 물을 4통을 가져다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제단에 3번 즉 12통의 물을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중언부언하며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입으로 소리내어 간단하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입으로 소리내어 기도를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입으로 소리내지 말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첩을 얻었습니다. 그 첩은 아이를 여러 명 낳았고 남편은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중얼거리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게 기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게 기도하므로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오해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해도 됩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눈 감고 하나님 내게 이것 주세요.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말하면 그게 다 기도인 줄 착각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먹을 것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옆집 주인이 지금 밤이 늦고 자기 식구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어 일어나 빵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며 강청하니까 그 옆집 주인이 귀찮아서라도 일어나 그가 요구한 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 재판장을 매일 찾아가 자기의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했다. 그 재판장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이지만 그 과부가 매일 찾아와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했기에 빨리 해결해 주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0년 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제게 부담이 되어 저는 오랫동안 목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싫어서 계속 목사가 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제가 회사 사람들과 밤새 술을 마시고 새벽에 깨어보니 길바닥이었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그런 제 자신이 싫어서 어머니의 소원대로 저는 미국의 신학대학원에 유학을 와서 지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넘게 아들이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그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도하여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와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영어로 쓴 책들을 읽어야 했는데 집중이 전혀 안 되어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대학 졸업한 후 한참 회사 다니던 제가 학교에 들어가 다시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 전에 우리들에게 읽어오라는 책들을 빨리 다 읽어야 하는데 읽다 보면 집중이 안 되어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채플에 들어가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때에도 수업 시간 전에도 저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교수님이 페이퍼를 써오라고 할 때에도 기도를 하고 페이퍼 쓰고 매일 공부하기 전에 기도했더니 제게 집중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집중력은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 차가운 종이에 불을 만들어내듯이 기도하면 그런 놀라운 힘이 만들어집니다. 기도하면 그런 집중력이 생기고 그 집중력은 제가 공부할 때나 일을 할 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리야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기록합니다. 1년은 52번의 일요일이 있습니다. 1000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 19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믿음이 있기에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옆집 주인의 집에 빵이 있다는 것을 그가 보았기에 그 남은 빵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끈질기게 문을 두들긴 것입니다. 그 재판장이 자기의 억울한 일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과부는 그렇게 매일 찾아가 애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끈질기게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